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한 인생의 광야의 때를 우리 가운데 지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의 때 속에 또 이러한 상황 속에도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또 출타하신 분들, 또 병환 중에 계신 분들, 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그러한 영상입니다. 사실 현장의 감동은 많이 이렇게 삭감되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서 또 이 시간 같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 시간 구별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8월 8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하였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저희들 이 시간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예배드리는 자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인생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소망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괴로운 시절 지나가 나니의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말씀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진짜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도 누가복음 강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이고 또한 은혜라는 단어가 이 교회 내에서 많이 오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은혜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값없이 받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보편적으로 은혜롭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언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냐면 여러분들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뭐 예배 전체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오늘 기도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감정적인 곳에 많이 두고요. 그래서 내 기분이 굉장히 좋다. 내가 듣기에 굉장히 좋다. 어떠한 그 감정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은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설명할 수 없이 좋은 것들을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 이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은혜가 잘못 오용되는 그런 경우가 뭐냐면 마치 그 정의로운 것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은혜가 쓰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은혜로 그냥 우리가 덮어주고 눈 감아줍시다. 어떠한 사람의 실수 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은혜로 다 모든 것들을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서 지나갈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라는 그런 단어를 남발하면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으로 어떠한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를 덮으려고 할 때 그 문제가 은혜로 덮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했다는 거죠. 정말 왜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요. 먼저는 우리가 은혜의 주체에 대해서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끼리 이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어떤 안도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은혜의 차원 속에서 은혜의 본질이 희석되어지고 은혜의 색깔이 퇴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끼리 만약에 주고받는 것이 은혜라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은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정의라는 차원과 은혜라는 차원이 이렇게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결할 때 은혜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이러한 정의의 문제로 따져가야 될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이 기준을 삼을 때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의롭다, 저 사람이 온전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때에 어느 정도 해야지 온전한 것이고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온전한 것인지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이러한 선행과 악행 이러한 것들을 마치 어떤 계량기에다 계량하듯이 어떤 숫자를 매겨서 어떤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숫자 이상의 어떤 커트라인의 점수가 나오면은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매긴다면은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기준을요, 100이라고 치면은 페이라는 기준이 만약에 60점이라고 치면은요, 61점을 맞은 사람과 또 60점을 맞아서 간신히 커트라인에 걸려서 정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치수가 1이 모자라서 59에 머무른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준을 그냥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안 되겠다. 60점으로 놓으면 너무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차라리 90점으로 놓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간신히 90점을 넘어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또 안타깝게도 1점이 모자라서 89점을 맞은 사람은 그러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규정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에 이러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속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준을 이런 식으로 잡다 보면은요, 이 땅 가운데 누가 누구를 정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은 그러한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정의로움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방적인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 불공평하게 느껴질까요? 나름대로 어떤 이 도덕적인 그런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지키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과 비교할 때 만약에 같이 천국에 간다면은 좀 억울한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불공평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어떠한 얘기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탕자의 얘기가 있는 거죠.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산을 다 탕진한 그러한 자식입니다. 근데 그 자식을 아버지는요, 집에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때에 누가 가장 불공정함을 느꼈냐면요, 그 첫째 형이 그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느꼈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보면서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그 형의 생각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폭군의 비유에서도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아니면은 이제 일을 끝마치기 바로 얼마 전에 온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줬다면은요,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 불공정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불공평한 또 불공정한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 그렇게 정의의 차원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세리하고 죄인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확실하게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회적으로 배제된 그런 용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고 오늘도 그 집에 가서 오늘 밥을 먹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느끼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행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한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든 거예요. 왜 시험에 들었냐면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맞는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분은 은혜라는 차원으로 은혜를 너무 남발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100% 우리가 어떤 정의나 은혜의 차원 속에서 접근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요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정의와 은혜의 이러한 이 개념과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인물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그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리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은요, 여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그런 지나가는 관문이었고, 거기는 굉장히 이 상업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이나 또한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 볼 때에 그러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로마 정부에다가 자기들이 일한 그런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도 지금 억울한데, 자기 동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들의 세금을 걷는 것이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오늘 이 세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이 관점 자체가 그들에게는 정말 그들의 민족 속에서도 배신자고 반역자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사람. 여러분, 사실 이 세리들은요, 여기는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데 그들은 또 그 세금을 걷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할당량을 이렇게 갖다 바치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 걷는 것은 전부 다 자기 개인이 수입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걷어서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리장은 더 큰 규모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는데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볼 때에 누구의 것을 분명히 속여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켰던 그러한 일들이 삭개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직사회 속에서 자기 혼자 양심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양심적으로 내가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한 사회 조직 속에 살다 보면 거기에 같이 어쩔 수 없이 동조를 해야 될 수 있고요. 그 불의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아주고 또 넘어가야 될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 불의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사회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냉소 이런 것들을 받을 때에 이 삭개오의 마음 속에는 늘 어떠한 물질적인 그런 넉넉함은 있었지만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부자가 있는 반면에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없는 외톨이와 같은 자기 혼자만 부자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외적인 핸디캡이나 여러 가지 직업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이 돈과 권력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착복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갈수록 편안해졌지만 그 마음속에 평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이 얘기할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로 내 마음에 허전한 것들을 채워보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들을 내가 많이 사용하고 그것들을 누리지만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어느 한 곳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인간은 진정한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빈 허전함이나 그러한 목마름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우리 양심 속에서 어떤 불의함 속에서 많은 것들을 쭉쭉하면서 살지라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이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내면적인 괴로움과 아픔과 또 목마름이 있는 그러한 이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소식까지도 듣게 됐어요. 어느 날 그분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호감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 기회에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 인생 가운데 큰 것을 놓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그 인파 속으로 가게 되지만 오늘 여기 성경 표현으로 보니까 앞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가 나아갔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여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만큼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어린이가 아닌 어른인데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이번 기회에 꼭 저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삭개오가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제 궁금해서 올라갔고 또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요 그 가운데에서 당황되어서 사실 그냥 땅이었으면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요 영어로 보니까 off a tree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인생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올라가서 이 영어 표현 속의 upper tree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공경에 처한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삭개오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공허함이 그 속에 늘 메아리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을 오늘 그의 이 돌나무 위에 올라간 그러한 그 삭개오의 모습과 이렇게 서로 매치를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곳에 올라간 것은 그 내면 속에 있는 이 호기심을 넘어서 어떤 그 목마름이나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2절에 표현한 것을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pure or clean, 그러니까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아마 부모님이 삭개오가 태어날 때에 너는 앞으로 순수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줬는데 사실 자기 이름에서조차도 그는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 매국노 취급, 또 죄인 취급,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벌레 취급 당하면서 그렇게 아마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앞에 세리장님이라고 어떤 직업을 불렀지 차마 사람들도 그에게 삭개오라 부르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그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한 궁금증을 통하여서 시작했지만 그분은 다가와서 자기 이름을 정말 진정으로 불러줬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굉장히 그 순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그리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일컫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에게 찾아와 줬고 또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것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잔치의 흥이 고조되었을 때 삭개오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말 그대로 폭탄선언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중대한 선언을 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 같은 경우도 그럴 겁니다. 아마 아내하고 좀 상의를 하고 어떠한 것들을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러한 잔치의 흥 때문에 삭개오가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닫고 체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시냐면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그 은혜와 또 정의롭게 사는 것의 어떤 그 연관성,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결단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의로운 차원 속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그 커트라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면은요, 내 삶 속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게 되고요, 이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런 관계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으신 모든 이러한 피조 세계 속에서도 관계가 다시 새롭게 정립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나간 과거 속에는 삭개오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밖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자기의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가정 속에 오셔서 그의 인생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불러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친구로 삼아 주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그를 옳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세워주시면은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질서가 다시 새롭게 잡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면 저 사람의 삶이 바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뭔가를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정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뭐가 생각나냐면은요, 그전에는 자기의 감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한 남자와 한 여인을 사모하게 되고 정말 그러한 이성적인 감정만 가지고 충실하면서 자기는 감정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며 솔직하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관계가 다시 정립되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때문에 고통받는 자기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이 우선시되고 내 감정을 중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감정을 따라갔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은 뭐가 됩니까? 내 부모님이나 내 모든 그러한 사랑하는 친구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고 얽혀져 버리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을 깨닫고 이러한 자기 삶의 어떤 이 부정이나 잘못된 것들을 다시 재정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해 얻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관계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전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눈 감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모든 관계들이 다시 새롭게 정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많은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당연히 누렸던 나의 기득권과 관행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모든 소유권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처럼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요, 지금 이러한 선언을 한 다음에 그가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그는 더 이상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금도요, 아마 그는 정직하게 걷었고 정부에서 주는 그런 월급만으로도 그는 행복하게 아마 만족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생활비가 줄게 되고 많은 그런 지출했던 부분들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에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그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었고 또 같이 부정을 저지르면서 같이 이렇게 그러한 일들에 동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어떠한 그 세상적인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삭개오를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삭개오를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가족들끼리도요. 사실 그 전에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가족 안에서도 불화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다른 사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지만요. 분명한 것입니다. 은혜로 덮어나가고 은혜로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바르게 사는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치링을 하고 어떻게 불의를 저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요. 모든 삶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내 안에 묻혀져 있는 내 영적인 그런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려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들과의 묶였던 그런 관계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차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요 또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의를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것들을 머리로만 알았어요. 이성적으로만 알았어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그 연애나 사랑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사랑의 정의, 뭐 연애의 정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아주 그 스텝이나 어떤 그 노력 이런 것들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이론 속으로 알아도요. 내가 진짜 사랑해서 내 것을 그 사람에게 줘요. 내가 사랑해서 내 자식에게 내 것을 다 아낌없이 줘요. 내가 사랑해서 내 배우자에게 내 아낌없이 다 모든 것들을 맡기고 줘요. 나는 힘들게 노력하고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 주고 나서 없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삶은 더 없어지고 부족해지고 불편해졌는데 마음속에 뿌듯함이나 기쁨이 있어요. 이론으로 배운 사람은요, 그 감정을 절대 감정은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감정은 느끼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 것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손해볼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거를 놓쳤는데 우리 마음속에 왠지 뿌듯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런 평강과 은혜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의 나라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을 찬양은요 주의 은혜라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가사의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속에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모두 바치는 주 얼굴 볼래 나는 공허 전혀 없소나 오직 주의 은혜가 나는 공허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 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신청 목록에 이름과 신청 사유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서머 키즈 페스티벌이 8월 28일 토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김재희 선생님과 윤정인 전도사에게 미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학교가 9월 11일 토요일에 개강할 예정이고 학생 정원을 반으로 줄여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학교 교사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재희 선생님에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부 3차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예정돼 있습니다. 새가족부 회원 여러분은 오후 2시 50분까지 교육관 2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8월 15일 오후 2시 50분에 교육관 2교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모든 삶 속에 귀한 것들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예물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귀한 예물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예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려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되는 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십자가 지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자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ere you go. 1, 2, 3.